축복의 통로. 오늘도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 내러티브, 요셉의 이야기인데요. 이제 37장에서 지난주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요셉의 이야기. 근데 사실은 누구의 계보라고요? 야곱의 계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37장을 봤는데 갑자기 37장에 누가 나와요?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나오고 39장이 이제 나오죠. 예,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는 이제 형님이 38장을 가지고 논문을 써요. 38장이 독특한 본문인 거지요. 그러니까 요셉 이야기가 쭉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유다 이야기가 탁 나오고 그 다음에 요셉 이야기가 흘러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도 중요한 인물인데 누가 또 중요하다? 유다가 또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셉을 보게 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셉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취를 하십니다. 이미 요셉의 이 애굽 사건은 예견되어 있던 사건입니다. 이미 충분히 말을 했어요. 뭐 이미 아브라함에게도 너가 애굽 땅에 갔다가 돌아오게 될 거야. 뭐 종살이에 대해서도 이미 얘기를 다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요셉이 태어나고 이제 이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난주에도 말했죠. 37장에서 누가 나타난다고요? 아니, 갑자기 어떤 사람을 만나요. 어떤 사람을 만나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도 이 어떤 사람은 천사일 것이다, 하나님일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굉장히 신빙성 있는 해석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어떻게 하느냐? 애굽으로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저 뒤에 가서 요셉이 고백을 하게 되지만, 요셉의 이 모든 지금 애굽에 내려가고 지금 오늘 보디발의 사건 가운데 있고 한 이 모든 사건은 누구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큰 그림,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 박수를 치잖아요. 왜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가 성공했어요. 누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우리는 요셉이 총무된 것만 보거든요. 하물며 저도 이름이 뭐라 지었다고요? 요셉이라고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목사님이 왜 요셉이라 지었겠습니까? 그 가난하고 뭐 비만 내리면은 그 비닐하우스에 그냥 여기서 막 비가 떨어져요. 그럼 양동이 갖다 놓고 성전에 그냥 그 방수가 하나도 안 됐는지 아래에서 막 물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비가 엄청 많이 오면 여름 때마다 아직도 기억이 나요. 걸레 들고 이제 우리 삼남매가 출동 해가지고 딱 가서 짜고 양동이에 타석 차면은 제가 남자니까 들어가지고 밖에 버리고, 근데 그걸 아무리 반복을 해도 물이 계속 올라온다 안 올라온다? 계속 올라와요. 그러니까 성전이 항상 눅눅하고 축축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성도들 다 모여서 예배했어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도 여러분, 제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 함께 하셔서 복받아 뭐 되라? 총리가 되라. 그러니까 성공해라, 잘 되라, 이 의미를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형통이 잘 되는 것만 형통입니까? 오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가운데 지금 옥중의 죄수로 끝납니다. 39장 끝에 가니까 옥중의 죄수로 끝나요. 하지만 여러분, 요셉은 결국 나와서 총리가 되죠. 근데 성경에는 이 감옥에 들어간 인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요셉처럼 나온 인물도 있고, 근데 사사기에 봤더니 삼손도 들어가지요. 끌려가서 노예로 팔려간 거 아니에요, 어쩌면. 근데 그 가운데서 거기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신약에 있었던 누구요? 옥중 서신 그렇게 많이 썼던 바울. 그는 옥중에서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하지만 또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옥중에서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하심으로 노임받게 되지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옥중에 들어갔어요. 나와서 잘 됐어요. 이게 형통입니까? 옥중에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생을 마감했어요. 이건 형통 아닙니까?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우리 안에 본문을 보며 요셉의 이 보디발의 사건을 보며 요셉의 총리가 되는 사건을 보며 하나님, 이건 형통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지 않은지, 이 본문을 잘못하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 곡해 해석하는 것임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통은 무조건 잘 되고 성공하는 것만이 형통이 아닙니다. 요나가 배에서 던짐 받았어요. 그게 형통이에요.
던져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못 가겠습니다. 니느웨. 다시스로 갈 거예요. 도망가는 그 요나가 배에서 던짐 받아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형통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형통이 무엇인지, 오늘 요셉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축복이 무엇인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간단하게 우리 한번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제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는 소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렇죠? 요셉을 샀어요. 그가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간 게 아니라 그냥 팔려간 겁니다. 그의 의지로 간 게 아니에요. 그는 보냄받은 자예요. 그는 지금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가 어떻게 피해 가려고 할 것도 없어요. 꿈을 꾸었고 꿈을 꾼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지금 중에 있습니다. 그가 내려갔어요. 보내졌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손에 의해서 사졌어요. 지금 요셉의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는 자기의 의지대로 행한 게 없어요. 그냥 보내시는 대로 갔고 사는 대로 샀어요. 근데요, 요셉이 어떻게 돼요?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누가 함께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형통한 거예요.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정확히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형통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형통이에요. 그가 잘 된 게 형통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게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형통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거예요. 그리고 이 형통의 봉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주변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 요셉과 함께하는 이들, 요셉과 함께하는 공동체, 요셉과 함께하는 모든 곳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곳이 된 거예요. 우리 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누가 함께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요셉을 통하여서 그 모든 이가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이 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복을 받아요. 복을 받아요. 복을 받는데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부산물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형통이고 함께 했더니 잘 되는 복. 그렇지만 못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욥이 결국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저는 먼지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창조주입니다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욥이 결국 축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갑절의 축복을 받습니다. 가진 재산도 갑절, 자녀들은 그대로인데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그러니까 곱하기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갑절의 축복을 받아요. 그 갑절의 축복. 근데 우리는 이걸 생각하죠.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복을 주셔서 그 모든 시험과 연단을 견디고 났더니 하나님 갑절의 축복을 더하셔. 여기에 포커싱을 맞춰요. 아니면 그거 못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그 뒤편을 없앴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형통의 축복,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형통한 줄 믿습니다. 우리 4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잘하고 그가 애쓰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요셉을 통하여서 은혜를 주셔서, 그러니까 요셉에게, 주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마음을 가지고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게 하셨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높이시기 전에 하시는 작업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낮추십니다. 이 낮추시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높이시더라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차준희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낮은 자를 들어 쓰십니다. 근데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낮추세요. 여러분, 이 과정이 너무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그런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은 나는 높아지는 단계인가? 여러분, 이왕이면 그때 겸손한 게 좋습니다. 낮아지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요셉을 철저히 낮추셨어요.
하나님께서 노예로 팔려가게 하셨고 그가 지금 그곳에서도 지금 인정을 받아서 물론 총무가 되긴 하지만 그는 또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하시고 얽매인 자가 되게 하시고 때로는 그 힘겨운 그 시련과 고난을 주십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낮아질 때 높이십니다. 이게 요셉을 사용하시는 법칙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형통한 사람은 환경에 좋고 나쁨의 어떠한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걸 이겨내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요셉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많은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꿈꾸는 자. 틀렸습니다. 히브리어 언어를 보니까 요셉의 이름의 뜻은 그가 이긴다라는 뜻이에요. 그가 이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요셉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가 이긴다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과 역경 속에서 요셉은 이겨냈어요. 그 낮아짐의 자리에서 그가 견뎌내고 참아내고 이겨내요. 감옥의 생활을 이겨냅니다. 그 구덩이에 빠졌을 때 노예로 팔려오는 그 과정을 이겨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노예를 끌고 가는 게 그냥 잘 모시고 가마 태워서 간 게 아니에요. 노예로 끌려가다가 죽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모든 과정을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부산까지 걸어가 보시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장비를 다 챙기고 무전여행을 해도 어렵습니다. 근데요, 줄에 매여서 음식도 어쩌면 이부자리도 제대로 해주지 않는 노예로 끌려가는 그 과정을 다 견뎌내요. 이 지금 총무로 인정받는 것만 여기에 나오지만 그가 이 여기에서 처음으로 노예 생활을 하는 그 초창기에 대한 스토리는 없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이겨내요. 그리고 보디발이 그를 눈여겨보고 그를 총무로 세우는 거예요. 그럼 그 전의 과정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과정을 이겨내는 거예요. 견뎌냅니다. 요셉이 뭐 하는 인물이라고요? 이겨내는 인물이에요. 그가 감옥에 가서도 결국 간수장이 그에게 모든 걸 맡깁니다. 23절에 가니까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어요. 여러분, 이 과정, 감옥에서 못해도 2년 이상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과정이 되기까지 그 초창기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가요, 이겨내요. 그리고 무엇해요? 인정받아요. 이게 요셉의 너무나도 중요한 모습입니다. 환경이 어떠하든 그는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알았고 그는 그 과정을 이겨냅니다. 여러분,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그 환경을 두고 무엇이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셉은 무엇했어요? 우리 4절에도 보았다시 그가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총무가 되었어요. 그리고 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 주인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너무나도 잘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요셉은 성실하였다는 거예요. 애써서 열심히.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어떤 자주 등장하는 예화지요.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하는 이제 선생님이 있었는데 시험을 열심히 해가지고 주관식으로 다 써서 내라 해가지고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채점을 해가지고 봐야 되는데 어떤 친구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채점을 하나 하다가 지혜가 생겨셔가지고 점수를 이렇게 매겼대요. 하나님 100점 땡땡땡 너는 빵점. 네. 노력을 안 하고 성실히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물론 아시지요. 하나님 일하시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저도요, 신앙생활 하면서 늘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무슨 회사입니까? 교회가 왜 이렇게 철저하게 왜 이렇게 뭔가 계획을 하고 기획을 하고 무엇인가 이렇게 사람들을 어떠한 관리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회사입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한숨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교회가 회사는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계획이 없이는 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물며 회사도 그렇게 애써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냥 대충 하나님이 하실 거지요? 저도요, 지금 여기 설교 쓰려면 지금 A4 분량에 못해도 한 5페이지 되는 굉장히 긴 설교 본문을 가져옵니다. 이거 다 여기서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제가 어차피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축약해서 해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저도 연구를 하다 보면 금방 몇 장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실히 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한다. 틀렸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또 근데요, 철저히 계획하고 성실히 하고 애써서 준비한 만큼, 아니요,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 일하세요. 근데 그림을 요만큼 그리잖아요. 하나님 요것보다 더 작게 일하십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근데 그림을 이만큼 그리잖아요. 하나님 이만큼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계획하고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무엇이든 동일합니다. 누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근데 성실히 하잖아요. 알아줄까요? 못 알아줄까요? 알아줍니다. 사람들은요, 다 봐요.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가 무엇을 지향하고 바라보고 가는지는 이미 주변 이들이 다 보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 그걸 철저히 압니다. 무엇을 지향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갈 것인가. 요셉은요, 그가 무엇같이 일했어요? 주인같이 일했어요. 보디발이 그걸 보았어요. 그래서요, 보디발이 요셉에게 몇 년을 지켜보면서 그가 10년 정도 여기에서 또 옥살이까지 다 하고 요셉이 총리가 되는 그 과정이 오늘 30 몇 세기 때문에, 아니 20 몇 세기, 28세 정도기 때문에 나중에 나올 때가, 그러면은 한 1년에서 2년 정도를 여기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10 몇 년을 지금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띡 총무를 세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의 모든 행하는 바를 다 보았어요. 그리고 그를 총무로 세우는 거예요. 보디발 다음가는 그 집에 가장 최고 되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성실했을지 여러분 눈에 선하십니까? 그냥 근데 열심히 그냥 일했다고요? 그건 또 틀렸습니다. 그의 어떠한 관점에서 일했겠습니까? 주인된 관점에서 일했어요. 주인이 무엇을 의도하고 무엇을 바라보는지를 그걸 바라보면서 일하는 거예요. 그게 성실이라는 겁니다. 저도 군대에서 일을 시켜보고 사람들을 이렇게 같이 일을 해보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이 있고, 어쩌면 저의 의중과 의도를 읽고 애써서 더 이상의 것을 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누구를 시키겠습니까? 일을? 후자를 시키겠죠. 동일한 거예요. 요셉이 그러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4절에 그가 은혜를 입었고 총무로 세웠어요. 21절에 가도 똑같지요. 그를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셔서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통하여서 요셉의 손에 그 모든 것을 맡기게 합니다. 여기에서 계속 등장하는 게 있어요. 누구의 은혜를 입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셔서 그 은혜가 요셉에게 흘러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뒤편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이 모든 형통케 되는 그 뒤편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오늘 요셉이 하나님의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역할로 불림받아서 그 일을 성실히 애써서 이겨내면서 해냅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마지막에 성공했다라고 기록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포커싱 맞추지 말자고요.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요. 어쩌면 지금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이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곳에 나온 여러분들 속에서도 기도의 제목이 있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가 포커싱이 아니라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형통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저의 모든 삶에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와 함께 해주세요. 요셉이 받은 이 형통의 복이 하나님 우리의 자녀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